오늘은 창세기 강해의 27번째 흉년의 때에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때에 이어서 이삭의 때에도 또다시 흉년이 찾아왔다는 사실은 이 반복적인 흉년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주민들은 기근이 생기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식량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가나안에 그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기서 말하는 네게 지시하는 땅 그랄입니다. 그랄. 그럼 그랄은 어떤 도시인가? 네게브 사막에 위치한 도시예요. 강수량이 매우 적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흉년의 때에 애굽을 대신해서 그랄을 선택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이삭을 멈춰 세우고 흉년이 닥친 가나안의 그랄에 거주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흉년의 때에 사막에 거주하라는 명령입니다. 고난을 피해가지 말고 고난 한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고난의 먹구름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삭의 삶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의 삶에 머물러 있으라. 이 지긋지긋한 고난이 내 삶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흉년의 때에 비구름을 명령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구름을 명령하여 이삭의 삶 위에 머물러 있으라? 왜 이 지긋지긋한 고난의 먹구름은 내 삶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왜 이 고난의 먹구름이 나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의 한복판을 떠나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한복판에 머물러 있으라 명령하시는 것일까?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순종을 배우기 전까지는 고난의 먹구름이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순종을 배우지 않고는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고,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다면 사망과 사탄의 저주를 끊고 성령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무엇에게든지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알라라는 거죠. 우리가 죄의 법을 순종을 하든지 의의 법을 순종하든지 죄의 법을 순종하면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의 법에 순종을 하면 의의 종이 되어 의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법에 순종을 하게 되면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지배를 받아 사단의 통치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법이 아니라 의의 법, 성령의 법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을 지배하는 음란의 법, 내 삶을 지배하는 우울의 법, 절망의 법, 분노의 법을 이기고 사랑과 희락의 통치, 성령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에 지배를 받고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이 모든 게 다 우리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순종할지, 죄의 법과 의의 법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의 종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다 누구에게 달렸다?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할 존재는 나예요. 왜? 내 선택 때문에 내가 죄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내 선택 때문에 마귀의 지배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나를 마귀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 가면요, 마귀 때문에 지옥에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간 거예요. 내 선택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할지. 물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죄의 법을 이기고 의의 법을 선택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치 인간에게 중력의 법칙을 이길 힘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인간에게는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그 죄의 법을 이기고 그 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통해서만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저주를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힘입어야만 우리는 의의 법을 선택할 수 있고 의의 종이 되어 성령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지는 마지막 날 밤에 그들에게 떡과 빵과 포도주를 떼어주시면서 자,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이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명령하셨어요. 명령이죠.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죄를 이기는 힘, 사망과 사탄의 저주를 끊어내는 힘이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기억하고 그 피를 의지하라. 왜? 그 피 외에는 죄의 법을 이기고 의의 법을 선택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그 기억에서부터 힘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 힘을 기억하고 그 힘의 권능으로 죄의 법을 이기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성찬을.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라고 먹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 피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기억하고 의지하라는 것뿐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은 피를 흘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을 기억하고 그 피의 권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피의 권능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담긴 그 포도주 잔에 나의 피를 합해야 합니다. 그때 그 피가 내 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의 권능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설마 벌써 까먹으신 건 아니죠? 성령을 통해서 흘러 들어온다고 얘기했어요.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운반자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운반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무덤에서 역사하신 그 부활의 권능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시간을 초월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역사를 초월하여 2020년 그 안에 진리교회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운반하시는 능력,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그냥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를
타고 흘러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만약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운반하는 운반차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피는 그 운반차가 타고 흘러 들어오는 혈관이고 철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2000년 후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운반하시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내 피를 얹어야 돼요. 내 피를 합쳐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은 나의 피를 타고 내 속으로 들어와 죄의 법을 이기고 우울의 법을 이기고 절망의 법을 이기고 사단의 통치를 부수고 2000년 전 그 부활의 무덤 속에서 행하신 부활의 권능을 동일하게 내 삶에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먹고 마실 때.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이 우리의 살과 피 가운데 흘러들어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는 아멘인데 그 피에 내 피를 얹어야 된다니까 좀 고민해봐야겠다. 그거 외에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피 흘리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나의 피를 얹어야만, 그래야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이 내 살과 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너희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그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마음이 너희 안에도 있어야 그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너의 삶에도 흘러들어갈 수 있다. 그 이름의 권능이 너희 안에서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너희 안에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즉 그리스도와 같이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복종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듯이 너희 안에도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던 그 권능이 너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마실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와 그 피의 권능을 기억하는 것뿐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순종의 피를 흘릴 것을 서약하는 겁니다. 오늘 것을 서약하는 분들만 성찬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살과 피를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헛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세례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처럼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요, 여러분,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다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부활의 권능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그 뜻에 복종하셨듯이 우리도 그 피에 나의 피에 복종을 얹어야 돼요. 합해야 돼요.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다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사단의 머리를 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결단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복종하셨듯이 나도 피 흘리기까지 그리스도께 복종할 의도가 없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을 누릴 일은 없을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권능은 그냥 내게 환상일 뿐이에요.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나의 피가 함께 더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은 그저 환상이고 망상일 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나도 죽는 것, 그리스도가 피 흘리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나도 피 흘리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 그 마음이 내 안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의 본질이고 세례의 본질이에요.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권능을 누리게 되고 사단의 머리를 치고 나를 지배하는 죄의 법을 이기고 일어나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순종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는가? 성찬식을 하면 저절로 순종이 되는가? 세례식을 하면 저절로 순종이 되는가? 순종은요, 여러분,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배워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순종을 가르쳐주는 게 뭐다? 고난이다. 고난. 그것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이유예요. 고난의 먹구름을 우리의 삶에 머물러 명령하시는 이유입니다. 그 순종을 배워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수 있는 권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고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려우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그 안에 jirg의 성도님들은 이미 소문이 났어요. 수준이 장난이 아니라는 소문이 이미 다 났어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순종이 어려운 분들 있으시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이 가르쳐 줄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뭐 배우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고난이 가르쳐 줄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죽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우리 선생님이에요. 나는 죽어도 그건 못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야, 나는 죽어도 그거는 못해. 난 죽어도 그거 순종 못해. 나는 죽어도 나는 그건 못해. 나는 내가 살아오는 방식이 있고 내가 추구하는 비전이 있고, 야,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난 그거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고난이에요. 정말 고난이 그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해내요. 그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 어떻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아들조차 어떻게 그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 순종의 피를 흘리실 수 있었는가? 고난으로 배우셨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처럼 피 흘리기까지 복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근원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물라 명령하신 게 고난이에요. 그 이유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종류와 어떤 형태의 고난에 있든지요,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기도 하시고 머물게도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시잖아요. 근데 고난을 우리의 삶에 머물라 명령하신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고난이 뭐길래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고난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고난은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고난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고난은요, 나의 자아를 죽이는 일을 해요. 나의 자아를 죽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죽기까지 복종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무슨 말이든 하소서, 내가 그대로 하겠나이다 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만드는 게 고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자아를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 두 손 들고 나갑니다 라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의존하는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래야 의의 법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 아래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서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질병들을 치유하시죠. 어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질병들을 고치십니다.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권능이 흘러들어가게 되죠.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들의 삶에 흘러들어가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의지와 믿음을 보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해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 사람의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의지, 의존, 주님 무슨 말이든 하소서 내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얻겠나이다. 이거 완전한 전적인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든 하소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 의존, 믿음을 그들의 심령 속에서 보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이 그들의 심령과 피와 살을 타고 흘러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들의 질병이 나음을 얻고 그들을 괴롭히던 모든 흉악한 결박들이 끊어지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와 같은 간절하고 절대적인 의지와 의존과 죽기까지 주님의 입만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확인만 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피와 살에 그리스도의 권능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고난이라니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 안에서 그와 같은 간절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무엇이 도대체 사람들의 비난과 무시를 당하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뽕나무 위로까지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눈 한번 마주치려고
그런 어떤 열정과 의지와 믿음을 그 사람 안에 가져다 주었을까? 무슨 말이든 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겠나이다라는 이 도대체 이 전적인 의지와 열정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는가? 그들의 문둥병이 그걸 만든 거예요. 그들의 귀신 들린 아들이 그걸 만든 겁니다. 그들의 혈루병이 그들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로 그들의 고난이 그들의 자아를 완전히 산산조각 죽여버리고 앞뒤가 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께만 달려나와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며 그리스도의 입술만을 쳐다보는 그런 상태로 만든 겁니다. 저는 그런 상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권능은 우리의 피와 살을 타고 들어온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납니다. 그것을 만드는 게 고난이다. 결국은요, 죽기까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믿음은 죽을 것 같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사형 선고가 어떤 느낌일까? 사형 딱 최종 선고를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상황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깨달았는데 그것은 뭐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아를 의지하지 말고 자아를 철저히 죽임으로 오직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 하나님에게만 복종할 수 있는 피 흘리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자아를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입술만 쳐다보고 무슨 말이든 하나님의 입술에서 명령하신 것은 내가 피 흘리기까지 복종하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난 그것이 우리의 자아를 죽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똑똑함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요 똑똑함을 죽이는 고난이 임합니다.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재물을 죽이는 고난을 주셔요. 그게 고난이 하는 일이에요. 자신의 명예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 명예를 죽이는 고난을 주십니다. 왜? 그래야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고 그래야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형태의 어떤 종류의 어떤 강도의 고난이 있든지 간에 그 고난이 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의 피와 살을 타고 흘러들어오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을 서약하고 결단하는 게 성찬이에요.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피를 얹는 겁니다. 그때 그 피와 내 피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부활의 권능이 사단의 머리를 치는 권능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허락하시는 흉년을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랄에 머물 것을 명령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랄에 머물라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 하나님은 그랄 땅에 머물 것을 명령하시면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 것을 명령하시면서 두 가지 사명을 지금 이삭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이 땅은 너에게만 주는 땅이 아니라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는 땅이다. 그러므로 흉년의 때라 할지라도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지켜야만 한다. 왜냐하면 너에게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물려줘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네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물려줘야만 하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는 이유는 이 땅에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너를 머물라고 명령하는 이유다. 이 땅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이유다.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 이삭에게 두 가지 사명을 좀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는 이삭의 후손을 위한 사명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천하 만민을 위한 사명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주시는 첫 번째 사명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이고, 두 번째 사명은 천하 만민을 위한 사명이에요. 그 두 가지 사명을 위해서 흉년이 왔지만 이 땅을 생명 걸고 지켜라. 피 흘리기까지 지켜라. 피 흘리기까지 이 명령에 복종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온갖 박해와 민족적인 흉년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복종하는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고 그들의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과 헌신 덕분에 반만 년 동안 우상 숭배에 찌들어있던 이 땅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처럼 번성하게 된 겁니다. 그들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 명령을 피 흘리기까지 복종하고 지켰기 때문에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의 선배 세대가 경험했던 흉년과는 또 다른 형태의 흉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왔던 흉년이 이삭에게도 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 왔습니다, 흉년이. 자, 이와 같은 흉년의 때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야 할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땅을 너의 조상들이 피 흘리기까지 복종함으로 지켜낸 이 땅의 교회와 이 믿음의 땅을 지켜내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해라.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이 땅을 지켜내야만 할까? 이 땅의 교회를, 이 땅의 믿음을 지켜내야만 할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함이다. 다음 세대. 우리가 우리의 선배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이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되었듯이 그 이어받은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줘야 할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 그래서 이 땅을 생명 걸고 피 흘리기까지 복종함으로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오늘 이 명령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흉년의 때에 나의 배를 위해 애굽 땅을 찾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돌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 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복종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줘야 될까? 이것을 지켜서 물려줘야 될까?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복종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현대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땅과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천하만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배를 위해서 배 채우고 에서처럼 40세 해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결혼하고 엘론의 딸 바스맛 아내로 취하고 이 여성 저 여성 아내로 취해서 배가 땅에 붙어서 뱀처럼 살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라고요. 이 나라는. 이 민족은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받은 사명이 있는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피 흘리게까지 복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를.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생명 걸고 피 흘리기까지 지켜내고 일으켜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이 이 땅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이 두 단어가 있구나.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와 천하만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그 인생은 형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형통하는 삶의 비결을 항상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게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게 내 기업의 중심에 있으면 그 기업은 형통하는 겁니다. 그 교회의 중심에 있으면요, 그 교회는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정말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므로 너는 피 흘리기까지 복종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피에 너의 순교의 피를 덮어서 내가 명령한 이 명령에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복종을 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가지고 내가 언제 어디서든 너와 함께하여 형통케 하리라. 지금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면요, 그 인생은 무조건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명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내가 피 흘리기까지 내가 복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는 그 사명을 위해 내가 이 땅에 거주하겠나이다. 흉년이 왔지만 내가 애굽으로 가지 않고 이 땅을 지키겠나이다. 피 흘리기까지 복종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자, 그때부터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부터의 말씀이죠.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거. 또 왔어요, 또 이게. 일단 아내가 이뻐요. 아내가 이뻐요. 이쁜 아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근데 하나같이 그 이쁜 아내를 지킬 힘이 없어. 아니, 그럴 힘이 없으면 안전한 아내를 구하든지, 그 위험한 아내를 굳이 구해서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그만큼 인간은 약해요. 인간은 약합니다. 연약해요.
똑같은 실수 또 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 연약한 이 이삭에게 임했던 은혜를 보세요. 남편도 지키지 못하는 아내를 남의 나라 왕이 지켜주잖아요. 구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했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신기한 일이죠. 남편도 지켜주지 못하는 아내를 남의 나라 왕이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그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특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이와 같은 사명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식을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제 목사 안수식에 참여를 했는데, 여러분 목사 안수식에 가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많은 좋은 덕담들을 하십니다. 너무 길어요. 덕담도 길면 민폐예요. 너무 길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게 목사 안수식입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길게 지루하기가 언제 끝나나, 언제 밥 먹나 그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한 목사님이 딱 나오시더니 이렇게 외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일단 짧아서 박수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박수가 나오더라고. 딱 그 한마디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운이요, 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야,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명만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다음 세대와 천한 만민만이 내 안에 있다면 이거 다 끝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 아니냐? 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짧아서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박수를 쳤는데 그 짧은 한마디가요 제 내리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책임지시는 겁니다. 에서처럼 이 사람 저 사람 결혼만 하고 땅이 붙어, 여러분 배가 땅에 붙어 있는 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땅에 붙어 있는 배는요 똥배예요. 그렇게 살다 죽잖아요, 에서는. 배에 똥만 들어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를 지켜줍니까? 뱃속에는 그걸 지켜줍니까? 뭐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에서의 인생은 딱 두 절로 끝나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뿐이 아닙니다. 12절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죄송합니다. 12절부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야, 흉년의 때요 100배의 수확을 했대. 100배.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누구에게든, 사업가에게든 가정주부에게든 목사에게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요, 명예의 복을 주시고요, 권세의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명에 피 흘리기까지 복종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모든 물질의 복, 권세의 복, 명예의 복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배, 100배, 1000배 주셔요. 왜? 그 모든 게 결국은 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힘으로 쓰여질 거니까. 이게 흉년에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6년인데 100배 수확을 맺잖아요. 제가 최근에 우리 최복이, 이름도 최복이에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저도 이름을 이태복으로 바꿀까지 고민. 아니, 이복희는 어떠세요? 본죽 대표입니다. 본죽. 여러분 본죽 잘 아시죠? 죽집입니다. 이 최복희 대표는 원래 이 유교, 불교, 샤머니즘에 깊이 뿌리를 내린 충남 칠갑산 및 종갓집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가 어딘지는 모릅니다만 그냥 듣기에도 되게 살벌하게 느껴져요. 충남 칠갑산 및 종갓집. 살벌하죠? 어딘지는 모르지만 살벌해요. 거기다 유교, 불교, 샤머니즘. 거기서 이제 태어나는데 마침 대학교 때 모태신앙이었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남편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간 거예요. 하여튼 어린 아기를 등에 업고 하던 일이 항상 사람들한테 돈 끌어다니는 일이 이 사람의 일이었어요. 그렇게 가난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돈 끌어온 사람을 잘 대해줍니까? 환대합니까? 다 문전박대죠. 너무 수치심,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이렇게 돈을 꾸러 다니다가 아기를 등에 업고 너무 처량하죠. 그래서 한 가지 결심을 했대요.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제는 사람 앞에 가서 구걸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에게만 구걸하겠다. 라고 아주 그냥 악에 바쳐서 결단을 했대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렇게 해서 새벽 예배, 하여튼 모든 예배 나가서 하여튼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그냥 교회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에게만 매달린 거, 전적인 의지죠. 무슨 말이든 하소서. 완전히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27살이 되던 해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근데 참고로 이분의 간증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분명한 거는 교회를 자주 가는 만큼 자신의 영성이 성장하더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만큼 우리의 영혼은 살아요. 교회에 오는 만큼. 상황은 전혀 바뀌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교회만 가면 내 안에 평안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희망이 생기고 아무것도 없지만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이 마음에서는 희망이 샘솟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30대 초반에 남편이 대박을 친 겁니다. 완전히 대박. 기능성 화장품을 수입을 해서요. 이제 한국에 이제 판매를 하는 회사를 차렸는데 400개 프랜차이즈 매장을 전국에 내는 대박을 친 거죠. 매장이 400개인 거예요. 큰 돈을 번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 가난한 동네에서 살다가 강남 8학군으로 이사를 와서 좋은 집을 사고 강남에 있는 큰 교회를 등록을 해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큰 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와도 사람들이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돈도 많다, 일도 바쁘다 그러니까 이분의 표현대로 그거예요. 주위를 끼고 놀러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주위를 끼고 놀러 다녔다. 주위를 끼고. 그러면서 조금씩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IMF가 터져버린 겁니다. 티피컬 스토리예요. 그렇죠? IMF가 터진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려서 완전히. 옛날에는 그냥 돈이 없어서 가난했는데 이제는 체납에 빚쟁이에 이제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도망가지 않으면, 변장하고 다니지 않으면. 그래서 남편은 변장하고 다니고 이 여자는 아내는 완전히 이제 정신병이 들어가지고요. 신경정신과를 다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자기가 동작대교를 그렇게 올라갔대요. 떨어지려고. 근데 그때 자신의 시어머님은 워낙 신앙이 튼튼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빈병과 폐지 줍는 일을 하면서, 망했으니까 집이, 정신 차려야 된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기도하는 집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새벽 기도와 기도에 전념을 했던 거죠. 그러는 가운데 시작한 게 호떡 장사예요. 여러분, 이 본죽이 호떡 장사로 시작이 된 겁니다. 숙명여대 앞에서 호떡 장사를 시작했어요. 한 2년 동안 호떡 장사를 하는 동안 자기가 배운 아주 중요한 교훈, 지금도 자신의 사업의 밑거름이 된 아주 중요한 2가지 교훈을 호떡 장사를 하면서 배웠대요. 그 숙대 앞에서. 첫 번째, 500원짜리 호떡 하나를 팔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팔린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500원짜리 호떡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팔린다. 그걸 배웠대요. 또 2번째 배운 게, 퍼주는 장사는 절대로 안 망한다. 그래서 호떡을 자기는요, 500원짜리 하면 보통 호떡의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호떡을 더 크게, 근데 이것을 세게 눌러서 크게 만든 게 아니라 더 많은 재료를 넣어서 2배 정도의 크기로 500원에 팔았대요. 처음엔 망할까 고민을 했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이 더 많은 줄을 서기 시작하고, 그래서 호떡 장사가 잘 됐대요. 그래서 하루에 5만 원을 벌든 6만 원을 벌든 무조건 11조를 매일마다 하나 빼드리고. 왜? 처절한 실패를 맛봤거든요. 처절한 고난을 경험해봤거든요. 철저하게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호떡 장사를 하면서 제 길을 기도하는 것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게 딱 달라붙어서. 그런데 이제 날마다 포장마차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속반이 찾아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은 2년 만에 그 호떡 장사를 접고는 남편 친구가 운영하는 음식점 컨설팅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부부가 다. 그래서 남편은 그 자신의 친구와 함께 음식점을 내는, 창업하는 그 컨설팅을 하는 일을 함께하고, 자기는 그 컨설팅 회사와 함께 운영되어지는 요리 학원에서 설거지하는 주방 보조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분이 90kg까지 살이 쪘대요. 신경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워낙 받고, 그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소망이 끊어져 있는, 가장 정말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죽임을 당한 그런 시간이었대요. 날마다 자살을 생각했으니까. 근데 바로 그 요리 학원에서, 바로 그 음식점 컨설팅 회사에서부터 본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죽을 만드는 레시피가 개발이 되고,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만들려면 그 레시피를 계량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컨설팅 회사에서 그것을 계량화시키는 법, 음식점을 창업시키는 법, 프랜차이즈를 내는 법, 이 모든 노하우들이 결국은 버무러져 가지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본죽 창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맨날 죽만 쓰던 인생이 죽으로 돈 벌 생각은 꿈에도 못했겠죠. 근데 최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복희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의 시간은 축복의 시기에, 우리가 축복의 시기를 만났을 때 또다시 잘못을 범하지 않는 예방을 주고, 또 그와 같은 고난의 시간은 나에게 본죽을 준비하는 예비의 시간이 되었다. 가장 자아가 죽임을 당하는, 그 가장 심한 죽을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에 앞으로 얻게 될 축복의 시기를 예방하는 훈련을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음 스텝이 예비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본죽이에요. 본죽은요, 3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적 가치로 경영한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릎 경영. 무릎으로 경영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그냥 달싹 달라붙어서 경영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 아무리 그 길이 고난과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술을 바라보고 그 입술에서 떨어지는 명령대로 행한다. 그게 무릎 경영입니다. 두 번째, 이웃사랑. 빈곤아동, 노숙자, 쪽방촌 수익의 10%를 본사랑재단을 설립을 해서 거기에 넣어서 국내에 불우한 아동들과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웃사랑. 세 번째, 선교사명. 본 월드 미션이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선교사님들 케어하는 거. 선교사님의 자녀들 장학금 대주는 거. 메디칼 케어 해주는 거.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에서 본죽을 만들 수 있도록, 창업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본죽 본사에서 훈련을 받고 자신의 나라, 선교지로 가서 본죽을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비자 문제 해결되는 것이고, 돈을 버니까 자비량이 되는 것이고. 일터교회를 만드는 거죠. 일터교회.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것이 이 본죽의 사명의 일부가 아니라 그것이 본죽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본죽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사명, 다음 세대와 천하 만민이 이 기업의 변두리에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이게.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저는 우리 가운데 본죽과 같은 회사들이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그 기업의 중심에 들어가면요, 우리 기업도 그렇게 돼요. 힘을 주신다고요. 흉년에게 100배 수확을 주신다고요. 왜? 그게 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힘이 되니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힘이 되고 천하만민에게 복이 되는 힘이 되니까 100배, 1000배, 10,000배를 부어주신다고요. 물질의 복, 권세의 복, 명예의 복을 주신다고요. 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힘이 되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흉년의 때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세대와 천하만민입니다. 저는 이 사명이 제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이 교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예요.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장 염려되고 기도하는 게 담임 목사님 변질될까 봐 염려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를 그렇게 염려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담임 목사님 변질되는 걸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목사님 변질될까 봐 그게 제일 염려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이 딴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서 이 하나님의 사망이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게 변질이에요. 다른 거 변질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변질이 다른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이 두 가지 사명이 있으면요,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부자가 돼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변질당할 위협 없습니다. 왜? 그건 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힘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교회가 변질되지 않은 길, 저와 여러분들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이 내 삶의 중심, 내 기업의 중심, 이 교회의 중심에 머물러 있기를 힘을 쓰자. 그런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